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다경이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하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근거하는 게 해안과 같이 아이와 근거하는 데 향목과 또 기브론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중 이다음에 예루살렘과 아도니세 댁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론도 같이 성문이여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가감이라. 사무엘 왕 아도니세 댁에 헤브론 왕 후람과 야름 왕 비람과 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스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무리 족속 타사왕들은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름 왕과 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의 모든 군대를 경계고 올라와 기브온 세진하고 싸우느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도끼를 던지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돌아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길갈강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브온에서 크게 상륙하고 베토론의 동문에 올라가 비탈기에 출입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기브온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게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을 죽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로 갑자기 그라지가 하매 태양이 몸으로 달의 멈추기를 그 대적의 원수를 잡기 위하였느니 나사렛 창의 태양은 등촌에 머물러서 거의 밤이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같이 나의 정욕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리라.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시장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긴 문장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같이 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앞에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번째 말씀 되겠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교회 밴드에다가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달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6.25 때 북군은 탱크를 본 적이 없어서 북한군의 탱크 소리만 들어도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전 등하에 이에 빠진 한국을 메가더 장군과 유엔이 구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27일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후에 적의 포화가 쏟아지는 서울 흑석동 언덕에 올라서 한강 이북의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후퇴하지 않고 홀로 참호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 이등병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왜 후퇴하지 않는가? 예, 상관의 명령이 아직 없었습니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참호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는 메가더 장군이 참 훌륭하군.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예, 저에게 총과 총탄을 주십시오. 총과 총탄은 지급하지 말고 그런데 다른 소원이 없는가? 예, 없습니다. 이 이등병의 용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전속 보관에게 우리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전력이 한국에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되면서 9월 28일 날 마침내 서울을 다시 찾게 되는 서울 수복이 있게 되죠. 메가더 때문에 단쪽이 남아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후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런 이인의 동상을 친국 좌파들이 철거하려고 대모를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역사를 좀 많이 관한 이야기를 동영상을 보고 또 책도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실과 허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와 주관에 의해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역사의 실까지도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의 역사가 그렇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기록하고 그런 기록된 역사를 주체사상을 역사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위대한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북한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황장엽 씨가 탈북해서 남한에 왔을 때 그에 대한 기록이 북한에서 다 사라졌대요. 그에 대한 기록이나 기록물이나 심지어 역사책에 있는 그의 사진까지도 다 지워졌다는 것이에요. 만일 역사 바로 세우기의 명분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이 여호수아는 단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져야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 평등, 공의, 정의 등 참 모든 것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언론의 여론몰이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성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급한 마음 속에서 이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의 조급한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6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이스라엘 마음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 속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연합군의 적군에 대한 여호수아의 태도와 양상이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6군에 대한 연합군에 대해서 두려움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에 쌓여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또 자신 안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걸 통해서 자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자신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많은 수의 연합군과 적의 숫자만 본 것 같아요. 리더로서 순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큰 가오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뒤에 이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앞으로 나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용맹하고 담대한지 거침없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런 태도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전쟁에 임했던 것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것은 저들이 무엇인가? 이 기브온 족속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6개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문제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과의 전투도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탈하니까 이탈한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해서 이 기드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시작은 저들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투를 시작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연합군을 진멸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가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왕의 연합군과 이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 참여하는 명분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합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 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들을 쉽게 진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연합군들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웠어야 될까요? 이 5개의 도성을 차례차례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이 자기 성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쉽게 전투에서 진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이 나쁜 일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는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수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연합군을 주도한 왕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야. 다음에 더 밝은 끄면 될 것 같아요. 불을 끄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안 보여. 다음에 더 밝은 걸로 제가 지도를 해가지고 대충 보면은 대충 여기 헤브론, 라디스, 에그론 이렇게 그다음에 기드온, 예루살렘 연합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고 이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에그론, 라기스, 헤브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벳홀론 여기부터 우박이 내리게 해서 아세가까지 이렇게 우박이 이렇게 내리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연합군을 우박으로 나중에 치게 됩니다. 대충 이제 알겠죠? 좀 알겠죠?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 이 연합군이 기브온성을 공격하는데 기브온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뭐냐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기드온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라는 것이에요. 기브온에서 온 사자들이 거지의 모습을 갖고 거지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거지 같은 성이 아니라 이 기브온 성은 큰 도성이고 기브온 성의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건 예루살렘 왕의 평가예요. 5개의 도성 중에서 라기스 에그론은 나중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웠던 이 블레셋 부족들이 사는 도성이 바로 어디냐면 이 라기스 에그론 도성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뭐라면 아모리 족속이야.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거구의 아낙 자손들이야. 아낙 자손. 기브온 족속을 포함해서 이들은 거구의 아낙 자손입니다. 거구의 아낙 자손들은 옛날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낙 자손들을 지금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성 그리고 기브온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진격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방어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뭔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아모리 족속과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먼저 응징하다는 거예요. 기브온을 응징하고 우리의 방어선을 되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전략은 뭐냐면 기습작전이에요.
길갈에서 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잘 안 보이는 거지만 요 길갈에서 이 기도까지는 이 거리가 약 40km라는 거예요. 40km.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군대에서 완전 문장 40km가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3일 길에 40km는 먼 거리인데,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예측을 못한 거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 진격을 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싸움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나도. 그렇죠? 나도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갑자기 나와서 탕 치니까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얻어맞힌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9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렇죠, 갑자기 그들에게 이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저들이 나타나서 전투 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당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전략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라는 것이. 자, 자신의 도성에서 나온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아서 진멸당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박으로 이 연합군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이 이탈에서 내려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고? 더 많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해요.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우박은 겨우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내리는 그 우박은 차량이 파손될 정도죠. 그래서 그 우박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해가 돼요. 그런 큰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사람들보다 수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40km를 밤새 달려왔으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의 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어떠냐?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어떻게 하냐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이었죠. 우박재앙이었죠. 이때도 우박을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0절 한번 봅시다. 9장 10절, 출애굽기 9장 10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과 짐승에도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나무까지 꺾어졌어요.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서 싸우게 하셨어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파괴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히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로 사람의 움직임이 줄으니까 자연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대기의 공기의 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단절됐던 가족 간에 어떻게 많은 대화의 시간이 좋아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시 찾게 됐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딸을 결혼시켰어요. 저는 우리 딸을 결혼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축의금만 보내고 못 온다고.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는데, 친한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 못 오신다고 그러려고 그러세요? 첫 마디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결혼 준비하는 게 힘들었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못 오겠다고 전화만 이렇게 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코로나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이제 결혼식에 다 참석했으니까 나와 친밀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거다.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 있으면 주님의 마지막 혼인잔치가 생각났어요. 주님 혼인잔치 다 준비했죠.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를 사서 밭에 나가봐야 돼. 나는 장사로 나가봐야 되고 안 오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때 혼인을 준비한, 결혼식을 준비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잔치집에 손님이 많아야지.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다. 자, 여러분, 코로나로 언론과 정부는 교회가 문제 집단으로 자주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모임도 금지시켰어요.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못하게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난과 역경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야살의 책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없어진 책이에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구전으로 옛날에 이러한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어진 고려사와 같은 역사책이에요. 역사는 승리자의 독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책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하면서
고려의 모든 역사를 다 불사가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의 부패한 일들만 기록을 해서 남겼어요. 그 왜 그래?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비워뒀다는 거예요. 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런 안목에서 좀 봐야 돼. 객관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미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널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의 시간을 계산했어요. 수백만 전의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 시간이 2시간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한 번은 23시간 30분, 또 한 번은 40분이 시간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거나 감속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해석을 찾을 수 없어서 미스테리로 남겨놨다가 이 해널드 힐이 우연히 성경을 읽다 오늘 본문의 성경 이 구절을 읽었어요. 10장 12절과 13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 멈춘 사건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는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뭐죠? 히스기야와 왕 때 태양의 각도가 기록해서 물러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정확한 것을 깨닫고 해널드 힐이 이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 중에 있는 지휘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지휘부와의 통신 연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옛날에는 평면적인 전투가 있지만 지금 어때? 입체적인 전투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인공위성이나 무인 항공기를 띄워서 드론을 띄워서 적의 동태와 장애물 등을 파악해서 입체적인 전투를 벌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보다도 지금 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이에요. 아모리 족속 5 왕의 전투에서 저들을 괴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통신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하나님께 지원을 요청했던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읽기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 40km를 달려와서 적을 무찌른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근데 이 연합군에 죽어들고 이 숫자가 많으니까 죽지 않아요. 네?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겠지만 죽지 않은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여호수아가 신음하듯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듯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제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진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메사온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가나안의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열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자, 오늘 본문에 20절에 말씀을 드렸죠. 저들이 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멸할 수 있었어요. 성으로 돌아가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진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혀를 내둘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치를 떨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무섭고 끈질긴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 봤다는 거, 처음 봤다. 치를 떴다는 거. 이스라엘 군대 하면 치를 떴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무리 많은 연합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기본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저들을 도와야 되는가? 저들이 거짓말로 우리와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수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셔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전략을 갖고 계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영적인 전쟁에 내가 하나님 내 편에 계셔서 주님, 내 삶이 승리하실 것 도와주세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